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잘못 나왔는데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구약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바로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보는 것, 자기의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고 특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은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이 자연의 이러한 일상생활의 은혜를 말하고 특별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특별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도 주시고 특별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는 둘 다 받은 자들이죠. 물론 더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일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왜 주셨냐 그랬을 때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죠.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늘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아주 큰 고난이 있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사망의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 소견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경험을 버리고 내 뜻, 내 중심을 버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30년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30년 후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은 아니고 뭐 한 어느 정도 조금 흐른 그러한 시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온 힘을 들여서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경우, 갈렙 같은 경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치겠습니다. 40살 때나 지금 80이 됐을 때나 내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파도 있었지만 그 18장에 읽지 않았지만 거기 단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단 지파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때까지도 거주할 처소를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 거주할 곳을 자기들이 얻지를 않고 어디 거주할까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심각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7장 전체의 내용도 아주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속한 미가죠.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훔쳤냐면 2절 그 중간에 은 1,100을 훔쳤어요. 은 1,100이 얼마만큼의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미가가 레위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아비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얼마를 약속합니까? 1년 동안에 은 10을 주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주겠다. 먹을 것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방황하던 레위 사람이 알겠다. 내가 당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겠다. 1년 동안에 은 10개를 받고 옷 한 벌 받고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받고 내가 당신의 제사장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아주 적게 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레위 사람이 그 조건에 계약을 하고 그 제사장으로 하는 걸 보게 됐을 때에 은 1,100이라는 것은 상당한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러니까 이 미가 아들이 엄마의 돈입니다.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중에 발견했죠. 그러니까 누가 훔친 건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들을 또 너무 의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내 돈을 가져간 나쁜 사람은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아, 벼락을 맞아, 막 죽어라, 막 이런 저주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미가가 듣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정도 훔친 거는 어느 정도 아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도둑질한 그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막 그러면서 그 미가가 듣도록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다시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이렇게 미가가 듣도록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마음이 좀 약했어요. 아주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원래 착한데 그 탐이 나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 2장 끝부분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려받은 찾은 돈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미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는 다시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다시 돌려드렸어요. 모자간에 참 사랑이 아주 돈독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이렇게 훔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이후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쁘죠.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죠. 아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 양심은 있구나. 그래도 참 아직 양심은 있어갖고 그렇게 속이지 않고 다시 나에게 이렇게 돌려주니 참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그 아들 미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조끼 같은 그러한 옷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 12지파의 그러한 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일반 사람이 입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봇을 만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옷인데 이거 만들어서 집에 두면 복 받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이렇게 신상,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버리고 우상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표현했으니까 그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근데 그 아들 미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둡니까? 신당에다 뒀다고 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지금 이 미가가 있는 곳 그 근처에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가까워요. 근데 그 옆쪽에 있으면서도 신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거기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그 근처에 있으면서도 따로 자기의 신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을 거기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미가가 뭔 일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만 제사장 삼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레위 자손들은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을 또 만나요. 레위 지파가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원래 그 유다 베들레헴 쪽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본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자기의 그 임지를 떠나서 막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삼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 지파거든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제사장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좋습니다 하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보게 되면 서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옳다구나 해갖고 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죄된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파가요, 그 자기 거할 처소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있는 그 신당과 제사장 된 레위 청년을 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레위 청년을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미가가 막 쫓아오니까 계속 쫓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레위 사람을 자기들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미가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레위 사람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차지하는 단지파가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사시대가 진짜 사사시대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질서를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다들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으면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통치하는 왕이 없으니까, 그런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와 같이, 뭐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옳다 생각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또 레위 사람을 마음대로 개인 집에 제사장 삼고 단 지파가 또 그 레위 사람을 뺏어가서 그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러한 아주 잘못된 일, 성경에는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끝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도 범죄했고 미가의 어머니도 범죄했고 미가의 아들도 범죄했고 레위 사람도 범죄했고 단지파도 범죄했잖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제도도 정하시고 질서도 정하시고 다 정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일만 남았다.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평가는 아주 무서운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가는 아주 무서운 평가인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평가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엄위하신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아니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신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니 우리 누군지 모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 우리들인데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그 다음 넘겨보세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엉뚱한 말씀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아니 갑자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일을 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만 사용했을 뿐이지 너희들이 너희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 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을 계명들을 그 제도와 질서들을 너희가 따라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용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행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이대로 믿고 선지자 노릇했느냐.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너희들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권능을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 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했어요. 권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요. 예수님이 너희들 불법 행하지 않아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으면 너희들은 합법이다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 아니냐? 모두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평가를 하신 거죠. 판결하신 거죠. 너무 과도한 판결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무당이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종노릇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이 무당이 능력이 있어갖고 다른 귀신을 내어 쫓아요. 다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요. 그러면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다고 해갖고 무당이 천국 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주문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이런 식으로 행한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에게 이익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 안 되면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어떤 자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리끼면 안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것은 하나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저 말씀은 필요 있어.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법을 따라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 이후 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건축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라고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모른 대로 행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평가인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라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강구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것만 물론 기도하라. 그거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또 곧 이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만 구하. 내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것만 구하. 내가 지금 하고 싶으니까 그것만 구하. 기도할 때의 마음과 태도와 구해야 될 것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 갖고 싶은 거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곳곳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는 판결을 하십니까? 예수님 똑바로 심판하세요 라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세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으십니까? 라고 그 항의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했느냐? 내가 알려준 대로 그 일을 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냐? 근데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지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4절에 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들이 빼거나 더하지 말고 성경에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거 빼야지 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거 더해야지 하지 말라라.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모두가 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신천지 이만희도요, 이 성경 갖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했대. 자기들에게 배워야 그 14만 4천에 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희도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성경 갖고 자기가 성경 따라서 신앙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내 소견인지 성경이 말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구별하면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참된 선지자다.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탄자다. 신천지 이만희가 가장 비유를 잘 해석한다.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천지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 자체에서 백마탄자,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무슨 언제 신천지 이만희를 가리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쉽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암만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6일 동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수억 년 지나서 수십억 년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진화되고 그런 거겠지 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성경과 다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여섯째 날에 다 창조해 라고 말하면 그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 자체로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로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들이 과연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고 다윗이 믿었고 사도 요한이 믿었고 바울이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정말 우리 교회의 정통 교회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나 종교 개혁자들이나 미국의 보수 신앙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믿은 내용과 내가 믿는 게 똑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 전했던 믿음의 내용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역사를 보니까 이단이 믿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었던 교회가 믿었던 내용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이 땅에서 내가 처음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이후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믿었고 사도 바울도 믿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마무리된 이후로도 그러한 어거스틴이나 그 훌륭한 교부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그들도 다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은 뭡니까? 내 소견이에요.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과거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이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들이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그들이 믿었던 대로 성경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내 소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믿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또 그 교회를 형성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을 성경을 보고 성경은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는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게 된다? 그것은 내 소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분과로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1646년도 그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 만들어진 이후로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도 이러한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 줬었는데 그 중간에 장로교가 정체성을 잃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안 한 거예요. 네. 장로교는 항상 그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요리라는 게 핵심적으로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했다라는 뜻입니다. 요리라는 게 그래서 요리 문답, 교리 문답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핵심적으로 성경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했다. 그래서 요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쉽게 핵심적으로 요약했다. 그래서 소요리, 소교리, 그 어른들,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약간 고차원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했다. 그래서 대교리, 대요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후로 장로교인들은 이때까지 교회의 핵심 교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이 백석교단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의 교리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그러한 강도사 임직을 할 때에도 역시 두 번째 그 질문을 선서를 7대 선서를 하는데
첫 번째 선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 첫 번째 선서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선서를 합니다. 이 선서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선서를 해야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강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서를 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믿어온 것과 같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내 소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거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믿는 거 그것도 역시 믿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모르고 또 아직 이기적이라서 잘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완전 믿음 아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치우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믿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내 소견대로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요 정말 빨갛게 보여요.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빨갛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빨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내 소견대로 믿고 따르잖아요. 그럼 내 소견대로 되는 일이 돼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도 보세요. 그 신천지 사람들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르죠. 근데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다 젊은 청년들, 다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 무지기수예요. 근데도 거기에서 나오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천지 안경을 쓰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니까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말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그 정통 교회들이 믿어온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 됩니다. 신천지를 따라가서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속한 교단에서 나아가서 건전한 교단들이 함께 믿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내 소견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믿어온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믿음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물론 교단이라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죠.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그 울타리는 그 안에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따를 때가 되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 사람도
단지파들, 미가의 아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하고 빼고 더하며 가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미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나 레위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도우소서. 성경으로 점검하게 도우시고 성경을 보고 믿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그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우소서. 그것이 확인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걸어가게 도우시고 혹시라도 성경과 다르고 성경을 보고 믿은 우리 조상들이 가진 믿음과 다르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믿음을 갖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